시드기야 왕 제4년 때에 되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1차 포로, 2차 포로 끌려간 다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되어진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포로 간 후 한 10년 경과된 때입니다. 605년 첫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어간 후 한 10년 정도 지난 때 593년 BC 정도 됩니다. 이때 본토에 남아있던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편지로 써서 그거를 마침 사신들이 저기 바벨론으로 조공바치러 갈 때 그 조공바치러 가는 사신들 편에 이 편지를 들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 바벨론에 이미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들려 읽어주는 거예요. 그 읽어주는 말이 오늘 지금 이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딱 처음 하는 말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해 자녀를 낳고 아들과 딸이 아내와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해라. 그리고 거기서 번성해서 줄어들지 않게 하라. 집을 지어라. 텃밭도 가꾸고 아들, 딸, 손자, 손녀 낳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앞에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2년 내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민들은 돌아올 것이다. 아주 2년 만에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거기 분명히 얘기했지만 10절에 70년 후에 돌아온다. 하나님의 뜻은 70년이다. 70이라는 이 숫자는 엄중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변경할 수 있는 집이 그런 숫자가 아니다. 사람의 수가 있고 하나님의 수가 있다. 오늘 이거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집을 지어라. 텃밭도 갖고 와라. 텃밭이란 말은 과수원, 정원 그런 말입니다. 이 과수를 심고 열매를 따먹으려면 보통 4년, 5년이 걸리거든요. 2년 만에 돌아가는데 뭐 하려고 과일나무를 심으라고 할까? 그거 따먹으려면 빨라도 3년, 4년, 5년이 걸리는. 집은 또 왜죠? 곧 돌아갈 건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야속한 말 같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들, 딸 낳고 그 아들, 딸들이 커서 장성해서 또 손자 낳게 해라. 3대. 요 3대가 지금 70년으로 잡거든요. 근데 바벨론 왕도 그렇게 3대에 걸쳐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3대, 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3대. 그 죽은 하나냐의 말처럼 2년 만에 다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레미야도 그래서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숫자는 70이라는 거예요. 2년과 70 너무 야속해요. 왜 이렇게 오래 잡으실까? 70년은 하나님의 횟수다. 이 기간을 변경하거나 느리거나 줄일 수가 없다. 그걸 줄여서 말하는 예언가들은 다 거짓이다. 점쟁이와 꿈이 꿨다고 꿈 얘기한다고 꿈도 듣지 마라. 전혀 그 얘기 듣지 마라. 70년이다. 70 숫자와 2라는 숫자, 70, 70은 하나님의 수, numeral 혹은 number, 하나님의 수다. 하나님의 수가 있고 인간의 수가 있다. 사람들은 70년보다 2년이 훨씬 더 좋게 들렸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따라갔어요. 자, 가나안 땅 입국이 40일 한 달 열흘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을 걸렸어요. 40년은 하나님의 뉴머럴이에요. 그리고 40일은 혹은 일주일은 우리 인간들의 숫자라고. 그런데 이 지내놓고 나니까 이 40년 광야가 너무도 귀중한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과정 없는 결말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결과, 과정 없이 시작, 끝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보니까 와장창 한 번에 무너지더라고요. 그 쉽게 무너질 걸 왜 하나님은 7일 동안 돌게 하셨을까? 일주일을 돌라고 그래요. 마지막 일주일째는 7번 돌라고 그랬어요. 합쳐보니까 13바퀴예요. 13이라는 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한 번에 와장창 무너뜨릴 수 있는 걸 왜 하나님은 굳이 일주일을 돌고 마지막 또 7바퀴 돌라고 그러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광야에 애들까지 다 동원해 전 유대인이 다 돌라고 그랬어요. 한마디 말도 하지 말래요. 묵묵히 돌으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17살에 끌려가서 30살에 나오는데 옥에서 13년이죠. 요셉도 13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75세 가나안 땅 들어왔다가 이삭을 낳을 때가 25년 지난 100세나 아들을 낳아요. 100세라는 25년이라는 하나님의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야곱은 거의 70 넘어서 간 겁니다. 청년이 아닙니다. 나이 많아서 하란 땅에 갔어요. 도망간 거예요. 근데 20년 종살이하고 97세쯤 돌아와요. 97세면 어마어마한 나이죠. 20년이라는 하나님의 수가 있더라고. 그게 충분 조건이에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120세까지. 기드온은 300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몇 명인 줄 알아요? 군사가 3만 2천 명이었는데 줄여라 300수. 다윗과 바울은 적어도 15년 이상을 고향에서 혹은 광야를 헤매면서 그 이후에 왕으로 혹은 사도로 불림을 받았다. 예수님도 33년이라는 수가 있었어요. 30년 동안 목수 석수쟁이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가 있었어요. 자, 우리에게도 저마다 하나님의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풀릴까? 지금 몇 년째인가? 근데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이거 내 자리가 아닌데,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게 뭐야?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지? 근데 날들어 여기서 집 짓고 텃밭 가꾸고 3대를 살래요. 그럼 우리는 아이고 주여, 난 못합니다. 얼마나 섭섭하게 들립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숫자에서 벗어난 인간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역사에. 하나님 딱 작정해 놓으면 그건 여지 없어요. 지금 문제는 70이라는 그 기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가 있다는 거죠. 하루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수는. 아멘. 우리 인간이 정한 시간에 맞춰 되어진 사건이 어디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해, year, 여호와의 해가 있고, 여호와의 달이 있고, 여호와의 week, 주가 있고, 여호와의 날, day and time, 시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날에, 그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숫자와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포로라는 말이 있죠. 포로, 영어로 exile, captive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골라, 포로를 골라라고 하는데 이 갈라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갈라라 뜻이 뭐냐면 벌거벗기다, 드러내다, 전시하다. 참 이상하죠? 다르죠? 포로가 벌거벗기다, 드러내다. 여러분 우리 가끔 피겨스케이팅 할 때 딱 대회 끝나고 마지막 갈라쇼라는 말 들어봤어요? 갈라쇼. 그게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갈라. 다 드러내라. 전 세계 선수들 다 나와서 자기 재량과 자기 실력 다 발휘해라. 다 드러내라. 갈라라는 말이고요. 다 드러낸다. 전시하다. 디스플레이란 말이에요. 갈라라는 히브리 말에서 왔어요. 포로 되는 것은 발가벗기우는 삶이에요. 시드기야 두 눈 뽑히고 발가벗겨서 거의 포로는 다 발가벗기시다시피 해서 그렇게 끌려갑니다. 뭐 좋은 밍크 코트 입고 끌려갑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는 거의 발가벗기죠. 예수님 발가벗기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끌려간 유배지의 삶도 발가벗기운 삶이에요. 다 드러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보여줄 게 없어요. 여러분 먼 시대도 아니에요. 70년대 이전,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우리보다. 그래서 그쪽을 많이 동경했어요. 그때 필리핀이 우리보다 더 잘해서요 장충체육관 필리핀에서 지어준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해보자고요. 참 저는 어떨 땐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청계천 그때 복개 안 돼 있을 때죠. 청계천 1가 2가 3가 올라가면 판잣집이 쫙 있었어요. 그 청계천 아래쪽에 나무를 이렇게 받치고 그 위에 땅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들어간 그 개천 위에다가 거지들이 벌거벗겨가지고 맨몸 덩어리로 득실득실했습니다. 거지들이 깡통차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 포로라는 말은 발가벗겼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끌려가는 그 정착촌을 게림이라고 합니다. 게림. 말 못하죠. 가끔 영화 나오잖아요.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들이 고통당하던 그 이야기들. 600만 명이 죽잖아요. 난민 수용소 요새 보면 똑같습니다. 요새 난민들 우리 제주도도 지금 무비자기 때문에 막 들어오는데 예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골치 아프죠. 인도주의적인 의미에서는 받아야 되겠고 받다 보니까 또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제주도민이 지금 난리예요. 이 난민들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난민이 수천만 명, 6천만이라나 7천만이라나. 와. 온두라스에서 저 남미에서 출발해서 애들 처음엔 한 몇백 명 출발했는데 이게 막 불어나더니 멕시코쯤 오니까 7천 명이 돼가지고 7천 명이 지금 미국 들어가려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장벽을 치고 난리 지금 못 들어온다고.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근데 미국도 그래 아무리 인도주의적이지만 어떻게 7천 명을 바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포로 생활, 포로 골라. 그런데 이 벌거벗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벌거벗기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첫째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랬죠. 우상 숭배하고 너무 죄를 졌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너무너무 죄를 졌어요. 우리 예레미야 읽어보면 참 우리가 생각하다 참 벌받아 싸다 어찌 이렇게 죄를 짓나.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벌거벗기우는 것 깊은 뜻이 있다.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고난이 그렇다. 여러분 네게티브 그 부정 뒤에는 포지티브 긍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나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앞에 부정적인 면이 보인다고 그 사람 망한 거 아니에요. 더러운 거 아니에요. 반드시 뒤에 긍정이 있어요. 긍정이 있다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뒤에 네게티브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포지티브와 네게티브가 교차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루에도 수없이 포지티브, 네게티브, 포지티브, 네게티브. 누가 거기서 장담하고 나는 포지티브다, 나는 네게티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포로라는 벌거벗기움이라는 이 배우의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없으면 이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편지, Letter from Jerusalem. 처음에 일단은 실망스러웠어요. 나는 지금 대충 살다가 빨리 고향 돌아가야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대충 뭐 집도 안 짓고 그저 뭐 이렇게 움막 짓고 뭐 무슨 나무를 심어요 그냥 이러고 견디다가 빨리 돌아가야지 이랬는데, 아니다, 집 지어라, 논밭 갖고 와라, 과일나무 심어라,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 낳고 손주까지 낳아라. 얼마나 실망스러운 편지예요. 고국에서 편지가 나왔는데 기가 막힌 소식을, 그 뉴스를 말했는데 예레미야 편지를 딱 읽으니까 첫말에 집 짓고 거기 살아.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펄벅이라는 유명한 작가 있죠. 북경에서 온 편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 뭐 그거 안 읽은 사람 없죠. From Peking, Letter from Peking. 옛날엔北京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베이징이라고 그러죠, 북경을. 그 얘기 줄거리가 그렇잖아요. 한 백인과 중국인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 혼혈아가 제랄드라는 사람인데, 이 혼혈이 정통 백인하고 엘리자베스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죠. 제랄드와 엘리자베스. 혼혈아의 다문화 가정의 그 어떤 그 애환을 좀 그리는 것처럼 표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중국에 가서 남편을 따라 갑니다. 남편이 대학 총장으로 있죠. 그런데 그때 이제 큰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모택동과 장개석이 싸움이 붙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남경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위험하니까 아내는 백인이니까 그냥 고향 미국으로 돌아오고, 남편은 혼혈하니까 그냥 인정을 받아서 거기서 대학교 총장으로 있지요. 그래서 남편 혼자 두고 아이 하나 데리고 다시 미국 볼몬 산악지대 산골에 들어와서 사는데, 시아버지를 모셔. 시아버지도 이제 문제가 많아요. 그 살면서 계속 남편에 대한 그 기다림, 그 좋은 소식, 또 언제나 돌아오나. 그래서 편지만 오고 가다가 어느 날 편지가 뚝 끊기죠, 남편에게서. 그래서 몹시 애를 타면서 그렇게 기다립니다. 어느 날 편지가 옵니다. 북경에서 남편이 죽었다고 편지가 오죠. 그 문화혁명 때 살해를 당한 거죠. 그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 또 편지들이 몇 개가 오는데, 낯선 한 중국 여인에게서, 메란이라는 중국 여자에게서 편지가 와요.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이 자기 모르게 벌써 또 거기 사귀어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거기서 아이가 또 낳았대. 자기 아이도 지금 혼혈하고 거기도 또 혼혈하고 돼요. 혼혈 민족에 대한 어떤 애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 보면 북경에서 온 편지, 그 남편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래도 그 남편에 대한 그 지고지순한 그 사랑, 그 애환, 그 플라토닉 사랑이죠. 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사랑해요. 그리고 남편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현실적으로는 돌아온 건 좌절이라. 죽었다는 소식도 기가 막힌데 거기에 또 한 여인을 사랑했고, 나 말고 다른 여인을 사랑했고, 아이까지는 내 아이와 그쪽 두 혼혈아의 이 문제를, 그러면서 이제 얘기는 끝나가는데, 그때 그 펄벅이 그래죠. 여자도 영혼을 가진 인간이다. 모성보다 깊은 것은 여자의 아름다운 정신이다.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인간 세상의 사랑과 기다림과 희망이라는 것은 이렇지 않는가. 그 북경에서 온 편지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래도 그게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뭘까? 펄벅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다문화 과정 그걸 살피고, 지금 저기 하우곡의 옆에 펄벅 기념관 가보셨어요, 여러분들? 누가? 부천이 그래서 작년에 유네스코에서
문학 창작의 도시로 인정받았죠. 부천 보통 동네가 아니더라고. 부천 살아요. 우리 신집사님은. 박영심이도 부천 살고. 이야, 그런 좋은 동네 사네. 우린 삼산동에 사는데. 그 하우곡에 밑에 있어요, 기념관. 내가 한번 가봐야겠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큰일 했죠. 많은 고아들을 살피고 작품도 많이 쓰고. 저는 이 얘기 쓴 뭐냐, 미래와 희망이라는 이 말, 우리 인간의 기다림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북극에서 온 편지가 아닌가. 그렇게 기다리고 희망을 가졌는데 결국은 실망과 좌절 뿐이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상 앞뒤로 도장을 찍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희망, hope. 여기 편지라는 말, 세페르라는 말인데, 잘 보세요, 화면을. 세페르는 원뜻이, 사파르가 세다, 계수하다, 세는 카운트하는 거. 편지를 왜 센다고 했을까? 자, 옛날 구약시대의 성경을 서기관이 씁니다. 쭉 쓰고 성경을 다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다 써놓고는 처음부터 쓴 글자를 세어요. 글자 하나하나 100개, 200개, 350개. 그 숫자를 세어서 마지막에다가 딱 숫자를 써놔요. 모든 성경에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글자 하나도 빠뜨리거나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보고 나중에 사본을 볼 때 숫자를 맞춰보는 거, 씌워보면 이건 진짜구나 가짜구나. 하나라도 빠지면, 글자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돼요. 절정,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 책, 이 성경을 바로 세페르라고 해요. 세워놓은 것이다. 이건 정확한 것이다. 한자도 안 빠뜨렸다. 첨가한 것도 없다. 그래서 성경을 세페르라고 해요. writing, 글, letter, 편지, 혹은 서기관, 그래서 서기관을 세페르라고 해요. 스크라이브.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비블로스로 변한, 이제 헬라어로는 이 말을 세페르, 사파라 대신 비블로스라고 그래요. 비블로스는 어디서 하냐면 우리 페이퍼가 나온 말이 거기에, 그 갈대 같은 파피루스 있죠. 갈대, 이집트 나일강에 나오는 갈대를 꺾어서 그걸 쫙 펴가지고 다듬어서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다 글을 써서 파피루스를 헬라말로 비블로스라고 그래요. 비블로스가 변해서 뭐가 됐다고요? 바이블이 되는 거예요. 단어를 쫙쫙 보라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책을 비블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책은 책인데 어떤 책? 거룩한 책, The Holy Bible. 아멘. 글은 글인데 거룩한 글, 거룩한 책,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성경은 옛날 편지가 있고 새로운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편지가 아니에요. 사신, 사람이 쓴 인간의 편지, 하나님이 쓰신 편지예요. 거룩한 편지예요.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 성경. 아시겠어요? 편지라는 말이 책, 성경이구나. 그 다음에 오늘 미래, 아하리트라는 말은 후대, 마지막, 끝, 미래, 그런 말이에요. 그 미래하면 먼 future. 근데 실제 저 말은, 아하라트라는 말은 끝, 마지막. 희망이라는 이 카와라는 뜻은 기다리다, 기대하다, 혹은 희망하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해석하면 저 마지막을 기다리는 거예요.
빛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너에게 저 마지막 끝, 거기가 언젠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 숫자가 있어요. 거길 기다려라. 분명히 있다. 이거는 확실하다. 하나하나 글자 세어서 딱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편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편지,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글자 하나하나 정확하게 세워진 것이다. 빈틈없다. 정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이 숫자와 이 기간과 이 타임은 정확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원문에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수는 정확하다. 70년.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온 편지가 있습니다. Letter from the heaven. Letter from the Peking은, 북경으로부터 온 편지는 좌절이고 슬픔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온 편지는 어떤 것인가? 하늘나라에서 온 우리 이 세상의 나그네들, 순례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66권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후서예요. 베드로전후서를 보면 거기 첫 1절에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에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디아스포라는 말은 나그네, 외국인, 유배된 자, 우리 종교적으로 말하면 순례자, 필그림이죠. 우리 교회예요. 인간은 모두가 나그네요, 순례자다. 우린 다 필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의지하는 나그네의 미래와 희망은 북경에서 온 편지처럼 실망과 좌절일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온 편지는 확실한 희망 하나하나 세워서 정확하게 그 숫자를 세우는 세페르다. 왜냐하면 그 희망을 주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 옛날 약속은 구약, 새로운 약속은 신약 약속, 이 언약을 뭐라 그래요? 소금 언약이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변하지 않잖아요. 부패하지 않고 항상 신선하게 하죠.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무지개는 뭐예요? 아름답다.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 아름다워요. 하늘과 땅에 걸쳐 있어요. 아시죠? 아침 메시지도 보냈고 새벽마다 우리 귀한 단어 하나 배웠죠? 자궁. 긍휼이라는 이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에레미야에서는 자궁으로 표현해서 태, 여인의 태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사랑하는지 여러 여자들은 알 거예요. 근데 태아로 비유했다. 엄마의 모든 것이 들어가. 영양분 다 빨아먹어요. 어머니 모든 것이 들어가요. 엄마는 죽어도 태아는 살아요. 양수에 다 이렇게 보호되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이 여성들은 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사랑한다는 말을 태아로 표현했을까? 자궁이라고 표현했을까? 얼마나 우리 아내와 한참 얘기했어요. 어떠냐? 입덧부터 쭉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10달 품어보고 난 고통, 키운 양육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보호하고 생육시키고 생명의 원천이요 우리의 고향인 어머니의 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 라함이라는 단어. 원래 사랑하다는 아하브가 있어요 그냥. 근데 그거보다도 에레미야는 특히 라함을 써요. 내가 너를 자궁되게 하리라. 자, 그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계속. 그러므로 너희가
산소망, 산소망. 북경에서 온 편지는 산소망이 아니더라고. 사람들에게서 오는 편지들은 산소망이 아니더라고. 너무 안 좋은 소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 이 미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러니 지금 잠깐 시험을 당해서 근심하지 마.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숫자는 컨셉이 아닙니다. 숫자는 우리의 인생의 개념이나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70이라는 숫자에 절망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2년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2년 2는 산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편지의 컨셉, 이 개념과 정체성이 무엇인가?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컨셉, 개념이, 즉 이걸 말하는 하나님의 생각이다면, 나의 컨셉, 나의 생각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의 이 생각, 마샤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는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다. 그것이 2년이든 70년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가 중요하다. 거기가 예루살렘이든 바벨론이든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하다. 숫자와 횟수 관계없다 말이에요. 2년하고 70년 그 의미 아무 없어요. 괜찮아요. 70년, 괜찮아요. 2년, 13년, 25년, 40년 수많은 성경의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컨셉, 깊은 뜻이 다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 숫자가 어떻게 1이 되느냐 100이 되느냐 1000이 되느냐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예요. 얼마를 원하시고 몇 년을 더 살기로 하고 몇 평을 가져야 되느냐. 숫자는 하나님의 컨셉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루살렘은 이미 하나님이 포기하신 곳입니다. 포기했어요. 다 부서지고 성전 다 불타 모든 성물들 기물들 다 탈취해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포로 유배지에 온통 눈길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예루살렘에서 떠났습니다. 포로 끌려간 10,000명, 20,000명 거기에 딱 눈길을 두고 계십니다. 거기가 남은 자가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는, 남겨둔 자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바로 포로 유배지에 있었다. 유배지는 일종의, 그래서 나나랜드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새 트렌드 코리아 2019년이 나와서 책이 지난 수요일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사다 줬어요. 나를. 작년에도 참 제가 많은 걸 배웠거든요. 2019년의 트렌드는 뭐냐? 2019년의 트렌드, 흐름은 뭘까? 트렌드가 말, 흐름. 주로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참 저 책을 읽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 소비자 센터 운영하는 김난도 교수와 수많은 사람들, 외국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서 쓰기 때문에 그냥 헛된 건 아니더라고. 엄청난 빅데이터를 가지고 저걸 말했더라. 10가지 컨셉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한 7가지를 추렸나 모르겠어요. 첫째, 컨셉을 연출하라. 개념과 정체성. 내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는 이 세상은 포로지와 같습니다. 빨리 떠나서 하늘나라 가고 싶은 마음 꿀떡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갈 수 없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냥 죽는 날이 가는 날이에요. 이 세상에서 오는 편지들은 내게 실망을 줍니다. 소식들은 계속 경제는 어렵다라고 너무 지금 국가적으로도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오는 편지를 읽어라. 하나님의 컨셉, 우리 교회의 컨셉, 내 삶의 컨셉, 내 신앙의 진정한 컨셉이, 내용이 뭐냐? 내 자신의 이 바른 개념을 파악을 하라 말이죠. 이 컨셉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컨셉으로 자꾸 하잖아요. 너 얼마 벌었어? 나 몇 년 살 거야? 너 몇 개 가졌어? 몇 년이야? 모든 게 숫자, 누메럴 계산이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컨셉을 잘못 가졌다. 두 번째는 세포 마켓, 인바이드 셀 마켓, 모든 건 셀룰라 폰.
세포, 뭐든지 기업이고 뭐고 이제는 짜게진다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들. 이제 혼족들에 의해서 작은 것들로 와서 대기업, 대교회. 나는 그래서 희망했어요. 우리 필그림 교회. 대교회들 너무 사교치고 대교회 목사들 넘어진 문제 많아요. 저도 뭐 큰 건 아니지만 이제는 잘게 쪼개진 세포 기업이고. 여러분들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중요한 얘기 같아요. 나는 지금 전부 신앙으로 적용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 21세기 앞으로 후대의 우리 교회는 어떤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비록 인문학,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경제학이지만 공간의 재탄생, 이 카멜레존이라고 말해요. 카멜리온이라는 놈이 아주 있는 곳마다 그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잖아요. 파란 데 가서는 빨리 옷 색깔을 갈아입고, 빨간 데 가면 빨간 옷으로 싹 갈아입잖아요. 그죠? 그럼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카멜레온은 자기 보호색을 그때그때 바꿔 입으면서 그 적으로부터 다 방어를 한다. 바벨론에 갔으면 바벨론에 맞게 살아라. 세상에 살면 세상에 맞게 살아야 된다. 아직은 올 때 안 됐다. 그냥 거기서 집 짓고 밭 과수원 심고 아들 딸 낳고 손자 낳고 절대 줄어들지 말게 하라. 넘치게 하라. 왜 줄어듭니까?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언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부자여서 아이들 많이 낳았습니까? 다 잘 삽니다. 무슨 돈이 없어 애들 교육비가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혼날 소리입니다. 번성하라.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공간의 재탄생이라는 게 작은 데지만 아름답게 꾸며서, 요새 카페나 다 보세요. 큰 거 아니잖아요. 조그만 데서 아름답게 공간을 꾸며서 거기서 새롭게 변화를 기하잖아요. 지금 40평, 50평대 안 팔리죠. 30평대 아래가 최고죠. 지금 알죠? 자, 이거 여러 가지로 우리는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여기를 아름답게 꾸며가는 이 카멜리온 존이라는 거죠. 그런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어디 가도. 그래서 잘 살아요. 빨리 변화되고 빨리 적응해요. 적응력이 굉장히 빨라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저렇게 잘 살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공간의 재탄생. 그래, 큰 교회. 어떨 땐 그런 마음도 들죠. 부럽다.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워. 저는 옛날에 큰 교회 해봤으니까. 이 작은 장소지만.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와갖고,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큰 교회 집사님이에요. 너무 좋대. 올 때마다 이렇게 깨끗하고 밝고 저렇게 예쁘냐 교회가. 이 작은 공간, 2층 공간, 3층에 우리 중고등부들 올라오잖아요. 소확행입니다. 기가 막히게 해놓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아주 호텔급 지금 애들에게 지금 음식을 해낸다고요. 뭐라더라 그 이름이. 그러고 싶어요. 이 작은 공간이지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또 오고 싶고 큰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싶은. 아멘. 우리 필그림 성교회 여러분 가정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업도 그런 기업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앞으로는 그렇다. 요즘의 날이란 말이 있죠. 요즘의 날. 새로운 복고풍이 불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거. 그래서 애들 요새 입는 거 보면 조금 달라요. 옛날 거. 종묘 앞에 아재들, 나이 든 분들이 옷을 입고 가는 걸 찍어가지고 가장 유명한 키코라는 그 사람이, 디자이너 유명한 사람이 올렸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원래 대한민국 종묘 앞에 어떤 할아버지 입었는데 잠바에다가 멋지게 입었어. 아주 비싼 것도 아니야. 운동화 신고 딱 청바지 입에다가 잠바 입고 모자 멋지게 썼는데 이게 컨셉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언제 찍은지 모르겠어요. 그걸 내놓은 거 지금. 이게 앞으로 옛날 복고풍으로 못난 것이 아름답다.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가는 이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자기만의 독특한 자기의 세계. 나나랜드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나나랜드. 7번 나나랜드. 라라랜드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따서 했다고 그래요. 나 혼자만의 공간. 누가 뭐래도 내가 좋고 내가 즐거우면 된다는 그 자기 존재감의 극대화를 시키는 나나랜드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밀레니엄 앞으로 가져온 바로 밥 잘 사주는 엄마가 최고라는 거죠. 밥 잘 사주는 엄마가 최고래. 이제 집에서 밥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 시대는 지나서 그렇게 애들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려면 엄마가 좀 경제권이 좀 있어야겠지만 밥 잘 사주는 누나가 아니라 밥 잘 사주는 엄마가 된다. 야, 감정 대리인, 내 마음을 어디다가 맡길 곳이 없을까? 현대인들은 다 외로워요. 잘 살고 좋은 문화 환경이 있지만 다 외롭다고. 내 마음을 부탁해 오라 필그림 교회가 당신의 마음을 다 품어주마. 옳지. 이 교회가 바로 이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저 지금 확 돌아가요. 내년 모든 게 2019년 지금 트렌드입니다. 세상도 이렇게 변화되고 경제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모든 기업가들, 모든 경제인들은 이걸 본받으라고 그러고 이런 시대에 맞춰서 앞으로 사업도 구상하라고 막 지금 얘기하는데, 교회는 늦으면 안 되죠. 교회는 더 앞서가야죠. 어떻게 이 교회를 아름답게 나나랜드로, 나나처치로 만들어갈까? 공간의 재탄생, 컨셉을 연출하라. 나의 컨셉이 무엇인가? 이걸 깊이 생각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카멜레온이 주어진 환경에 자신의 색을 잘 맞추고 가듯이, 여기 내 자리가 아니여 여기는 곧 떠날 곳이다 라고 섣불리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직장은 나 언제 관둬야 돼, 큰일 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학교는 내가 다니는 학교 아니야,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장소, 숫자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집 짓고 과수원 세우고 나 과일나무 심어라, 자손 불려나가라. 그게 미래와 희망이다. 인간이 기다리던 미래와 희망은 어쩌면 북경에서 온 편지와 같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온 편지, 아니 하늘나라에서 온 편지는 확실한 미래의 희망이다.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끝, 그 끝을 기다려. 기독교는 끝을 보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 끝이 우리는 몰라요. 숫자로 따질 필요 없어요. 70년이란 말에 우리는 넘어갈 것도 아니에요. 내릴 수가 있고, 그건 하나님의 수니까. 마지막을 기다리는 산소망,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소망, 궁극적으로 갈 영생 부활과 천국 기업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축복이다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격려의 말씀을 하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12절 13절, 성경 12절 13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라,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